8주 동안 우리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의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또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제가 그 각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텝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오늘 불가피하게 미처 교재를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강의안도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책이 없으시라 하더라도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교재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조금 시간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은 강의 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또 첫 시작이니만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8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며 창세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인생의 방향이 있고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또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짧은 8주의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 문을 지키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를 이미 구입하셔서 살짝 이렇게 예습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 자체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각 장별 내용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흐름에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성경 전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뭐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개괄이 어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각 성경의 권위, 우리의 그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사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 교재가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일단 시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첫 번째는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제가 한번 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좌측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부터.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원 역사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11장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까지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해당되는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족장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역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씩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창세기를 두 갈래로 나눈다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거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가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창세기의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족보라고도 써 있고 그리고 뭐 계보라고도 써 있고 한글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나의 단어인데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네, 저도 히브리어를 잘 쓰지 못하고 써봤자 우리 서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음역된 톨레도트를 이렇게 쓰는 게 우리 모두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족보를 그 족보를 포인트로 창세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그 창세기의 맨 앞부분인 이 창조의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딱 지나고 나면 각각의 이후에 나와 있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과 그리고 새로운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족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뭔가 그 이전에 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뭔가 연결시켜주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1장부터 2장인데 구체적으로는 더 정확히는 2장 3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2장 4절로 넘어가면 2장 4절에 어떤 그 구절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제가 방금 불러드린 성경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족보라는 단어예요. 창조의 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족보라는 이야기를 딱 끼워 넣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쭉 나오고요. 그러고선 쭉 가다가 또 그 타락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5장에 가시면 5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있는 계보라는 단어도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아의 이야기로 쭉 넘어가는데, 자,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6장 9절을 기점으로 이제 노아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홍수 이야기가 쭉 끝나고 나서 그 9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10장 1절에 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라는 구절이 10장 1절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11장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다시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덩어리를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는 이유는 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뭔가 엔딩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의 뭔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덩어리인 12장에서 50장에 있는 이 족장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25장 12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장 19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35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고 그 중간중간에 뭐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긴 한데 37장 2절에 이제 야곱의 족보가 또 나오고요. 네, 그러므로 야곱의 족보를 시작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 얘기로 가스펠 프로젝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구속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뭐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집안에서 지금은 그렇게 막 족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어, 국민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한번 족보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 족보를 알아보라 이렇게 숙제를 내신 선생님이 내셨던 걸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꽤 오래전이긴 한데 그런 그 숙제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그 본관이 뭐고 그리고 뭐 돌림자가 뭔지 뭐 이런 거 되게 한번 알아보라는 숙제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족보라는 건 한 혈통 그리고 그 족보의 테두리 안에서 어, 하나의 어떤 혈통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구속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사회 안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얘기를 하죠. 어, 옛날에 어른들이 되게 심하게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호적이라는 게 사실 족보 아닙니까 족보. 그만큼 이 창세기가 상징적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 피조물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실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시작과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도 창조예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21장에 가면 2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뭐 오늘날이야 이 좋은 말을 이제 저쪽 동네에서 막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천지의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는 성경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사망과 어둠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사실 창조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사건이 그 오래전에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 가스펠 프로젝트 책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포인트, 이 문장 한 문장이 그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일단 있습니다.
1번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관련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제가 두 가지 그 성경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위에 부분은 개역개정이고요. 그리고 아랫 부분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바이블 아카데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일반 뭐 우리가 그냥 그 리더십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을 여러 번역본을 좀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에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개정 번역과 우리말 성경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 차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그 인간 세상에서 창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창조의 결과물을 위해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무형의 어떤 내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뭐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의 재료가 있어야 뭔가 음식의 결과물이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과정에는 다 그 창조의 결과물을 위한 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 재료로 인하여서 가져오는 창조의 결과물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야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실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은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1장 1절과 2절에 계실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원리와 인간의 어떤 사고 방식에는 무언가 어떤 결과물이 있으려면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가 재료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네, 이 교재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로부터의 창조다라고 합니다. 이 무라는 건 없을 무자 한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로부터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별점을 나타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결과의 창조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도 표현을 해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과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것이 이 창세기가 의도하고 있는 영적인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그래서 네, 구약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네, 영어로는 good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도 합니다. 조금 히브리어에 관심이 계신 분이시라면 이 토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말의 뉘앙스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얼마나 담아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조금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조금 여러분이 그 오글오글 거리셔도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화면도 많이 꺼져 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이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하다라는 뜻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거든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 그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 아니죠. 너무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갔을 때 17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이 아래 구절을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17장 본문을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흔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통용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이 26절에서 28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라는 이 존재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3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2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 계시라는 단어를 뺐어요. 교재에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는 말만 딱 들어도 뭔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다라고 좀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자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후자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거나 뭐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은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어떤 왜곡의 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제가 아까 후자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는데 바꿔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 대꾸가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네, 대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통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먼저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특별한 통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세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세션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이제 그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창조가 있죠. 바로 네, 인간에 대한 창조입니다. 인간에 대한 창조입니다. 네, 그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인데요. 네, 이마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 이미지의 뿌리가 되는 단어이고요. 데이는 네, 라틴어에서 데우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거의 이 그 표현의 변화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이야기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묵상을 되게 어렴풋이 하다가 되게 와닿았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저희 아들을 낳았을 때였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형상은 정말 닮은 거거든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나를 닮았구나.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되게 고맙고 감격스러운데 되게 저의 약간 쓴뿌리가 있는 그런 못된 면을 닮았을 때는 별로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때도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하고 또 말씀 위에 확신하게 서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근거가 있고 재료가 있어요. 도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안이 있고 그거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게 26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했을 때 그 다스림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잃어버린 듯한 위기와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땅을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곡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죠. 그 생각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한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사실이 흔들릴 때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셔야 될 곳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형상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관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재료를 씁니다.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흙은 땅에 있던 것이었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김이 그 코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갔다라는 거죠. 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 관계는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거죠. 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담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인간의 관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 태초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과 관계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내가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크고 중요한 두 계명으로 재해석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2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한 축이 생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언어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게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가 스며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2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영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의미가 창세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네. 자, 2장 2절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7일째 되던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네, 그리고 안식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또 일하심의 명령을 했던 거죠. 자, 일을 하고 안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 여러분 잘 이 부분이 실생활에 잘 경험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일하시고 또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학생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안식일에 관련된 좀 짤막한 책인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풀어쓰는 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책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제 주일에 주말에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뭔가 그 안식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원리가 보이지 않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뭔가를 쌓아가야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번영을 해가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몬주의에 대한 배격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쉬는 것, 하나님이 쉬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쉬시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어떻게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누렸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잘 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실 쉰다라는 게 되게 쉬운 일 같지만 우리가 잘 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네. 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고 쉬면서도 무언가 끊임없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세상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안식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야 할까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침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쉬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때로는 일을 해야 할 때 일하기를 원하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쑥스러게 한번 질문으로 한번 던져 드립니다. 예, 이 안식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잘 적용해 갈 수 있을지. 우리 각자의 생활의 패턴들이 다르고 또 삶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획일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사실 창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쉼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에 심어지도록 하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강의의 특징 자체가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별로 읽는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커다란 하나의 흐름들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재의 어떤 시선을 한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시선과 이 시각이 주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남은 강의도 한번 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